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는 만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만남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만남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생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간의 만남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부의 만남의 소중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에게 많은 복이 있지만 처복, 아내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은 남자나 여자에게 있어서 한평생 행복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만남은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만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을 잘 만나고 배우자를 잘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이요 축복에서 멀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의 만남으로 축복의 길로 들어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영생을 갈망했던 한 청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은 관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개 중동 지방에서는 고급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30이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많은 관리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러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관리에 대해서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젊었을 때 관리가 된 유능한 실력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던 부였던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함께 읽은 17절 말씀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주류층이 아니었습니다. 비주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주류사회, 주류 집단으로부터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고위직에 있었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세상에 참 어려운 것이 바로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겸손을 좋아하고 교만을 싫어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높아지기를,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겸손은 힘든 것인데 근데 이 젊은 청년은 겸손한 태도를 예수님 앞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자기가 가진 현실적인 성공과 부여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많이 가지게 되면 현실적이 됩니다. 그러나 갖지 못했을 때는 생각이 이상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는 많은 것을 가졌고 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을 넘어서서 참으로 귀한 가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젊은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중 인간 관계에서 맺어야 될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했을 때 청년은 내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지배층들이 멸시하고 증오하는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지배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는데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새로 판 무덤을 내주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전까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대낮에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면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부자 청년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에게 영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키는 열심이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물질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계명을 잘 지키고 또한 겸손한 마음, 또한 영생에 대한 사모가 있지만 이 젊은이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재물 사랑하는 깊은 욕심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당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재산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모든 재물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욥도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부자체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내 재물을 다 내어놓으라고 명령했다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것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쉽게 내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 모든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 내 재산, 내 소중한 것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내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선한 의지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중심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아직 움켜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 다른 것은 다 내놓아도 하나님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다른 것 다 주님께 드리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장애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재물일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진정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이 돈은, 이 물질은 정말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습관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많은 선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 사이에 끊지 못하는 부끄러운 습관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그것만 내 마음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마저도 통제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 한 가지를 내려놓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자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부자 청년은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 있었고 그분 앞에 뛰어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기회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도 정말 무엇을 물어야 될지 모르는 삶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주님을 만났고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었어요. 또한 그에 대한 답을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을 인하여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신에 대해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착한 생각을 한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선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것을 생각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좋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회도 붙잡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슬퍼하며 주님 곁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 손에 쥐어질 그 찰나에 자기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함으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본문 전도서에서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은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은 부를 갖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죄인가요? 부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바로 부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 문제는 주님과 나 사이에 해결돼야 되는데 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근심만 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명령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끊겠습니다. 이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늘 문제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것을 내가 끊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이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아름다운 많은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것을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기 생명보다도 아꼈던 백세에 얻었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재산도 잃어버렸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좋은 생각만으로, 우리가 받은 감동만으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주 앞에서 주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했을 때 구체적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선한 의도와 열심히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인하여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에게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한 가지를, 그 부족한 것을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아직도 주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여전히 내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그리고 진정한 이 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창인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아직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뒤돌아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던 부자 청년, 그러나 그가 소중히 여겼던 그 물질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모든 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장인의 모든 가족들,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